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기도응답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10명의 사람들이 탔는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갑자기 밑에 구멍이 나는 바람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10명 가운데 3명 정도는 물에서 내려줘야 나머지 7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으니까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3명이 희생을 해야 돼요. 각 나라 대표들이 서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국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하여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하고 바다에 뛰어내렸습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영 제국이 뭔데 나라의 이름을 빛내면서 대영 제국의 명예와 신사도를 발휘하면서 물에 뛰어내려서 먼저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미국 사람이 뒤질세라 자기도 그냥 큰 소리를 외칩니다. 저도 카우보이 정신을 지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물에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짠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하고 대한민국 만세 3창을 하고 난 뒤에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 아픈 역사, 슬픈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의 연구라는 책은요, 아마 우리 모든 식자층에서 아마 읽고 또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죠. 그 책을 지었던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책은 정말로 방대한 책이에요. 40여 년에 걸쳐서 이 책을 집필하는데, 이 책을 집필하는 데만 27년이 걸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26개의 문명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던져준 하나의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예요. 도전과 응전. 응전이란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자연이 도전하고 사람이 거기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도전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역사가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류의 문명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집트 문명을 많이 연구했고, 또 이집트, 수메르, 인도, 긴데스, 중국, 이런 모든 문명들을 얘기했는데, 바로 자연이 무서울 정도로 우리 인간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도전해 왔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버텨내고 응전하면서 문명이 발달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멋지게 세워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집트 문명을 일으킨 민족은 아프리카 북쪽에서 수렵 생활을 하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대략 한 5,000년 혹은 6,000년 전으로 그렇게 추정한다고 이분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강우전선이 이 아프리카에서 북쪽으로 쫙 이전하면서 아프리카 북쪽 그쪽 지역이 사막 지역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리카 사막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북쪽으로 강우전선을 따라서 간 부족들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죠, 맹수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렵 생활을 하다가 이주하고 난 뒤에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법칙을 깨닫게 되는데, 농경과 목축과 어업으로 생활 방식을 바꾼 사람들, 그들이 찬란한 이집트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아내기 위하여 천문학, 태양열을 발달시키기 시작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범람하였다가 물이 빠지면 온통 쑥박스로 그렇게 토지가 바뀌게 되니까 그 토지를 나누기 위하여 기하학, 청량수를 만들고 발달시켜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의 범람을 막기 위하여 제방수를 만들고 발달시켰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도르래를 발명하기 시작하고 척대를 쌓는 기술이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일강의 도전 앞에, 어마어마한 도전 앞에 인간이 응전하다가, 인간이 대비를 하고 막다가 결국은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것이 전 세계의 가장 불가사의에 기억에 남아있는 바로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다 하는 거죠. 중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도 두 가지 유명한 강이 있습니다. 큰 두 강이 있는데, 한 강은 양자강이요, 한 강은 서로 어디 있어요? 어떤 강이에요? 황하강. 그렇지, 황하강. 이 중국의 두 큰 강인데, 양자강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도 범람하지 않으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했는데 거기에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황하강은 쿤룬 산맥이 발원되면서 바래만으로 물이 흐르는데요, 혹독한 추위로 겨울 내내 그 강이 얼어있고 배가 다닐 수 없었으며 해마다 이 강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 거친 환경을 이겨내려고 인간들이 싸우다가 황하 문명이라는 거대한 인류 문명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역사가가 자기의 전생애를 바쳐서 연구한 결과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자연이 도전하니까 거센 물결로 무서운 것으로 사람들을 도전해 오니까 거기에 응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가운데서 인류 문명이란 어마어마한 문명이 발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장을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어마어마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부지역 왕들이 연합해서 도전했죠. 남부지역의 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응전하면서 막아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도전과 응전, 도전과 대응, 도전과 막아섬, 이렇게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 느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강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 줄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이 오십니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이면에 약속의 땅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깨닫게 되십니까? 약속의 땅 자체보다도 약속의 땅을 걷는 과정,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전합니다. 대비하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응전하면서 그들에게 생겨나게 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믿음, 이것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도전과 응전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시작되는 5절까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북부 왕들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거센 세력으로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솔 왕 야빈이라고 시작되죠. 이 하솔 왕 야빈이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요, 거기에는 바로 대표적인 북부의 세 왕과 그리고 또 자그마한 여러 왕들이 언급되면서 동서편 6조소까지 전부 기록됩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 남부가 전염되고 난 뒤에 북부 지역의 온 왕들, 크고 작은 왕들이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력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북부 왕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똘똘 뭉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해 오고 있다 하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도전해 오는 북부 왕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 4절을 보시면요, 그게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백성, 그들의 군대가 심히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해 오고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이자 성경학자가 있어요. 그 시대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가 나름의 어떤 근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이때 당시 여기에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이 표현 속에서 그때 당시 문화, 지리적 상황, 그때 인구, 이것을 다 연구해서 보병이 30만 정도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기병이 약 1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병거가 2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대단한 그런 군사력과 무기였습니다.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기가 등장합니다. 그 무기가 오늘 본문에 뭡니까? 바로 병거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병거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오늘날로 따지면 전차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전차 부대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는 40년 광야 생활, 40년 텐트 생활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강력한 전차 부대가 등장하고 기병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싸움에서 게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이면 이것은 전쟁은 해보나 마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준비된 기병과 보병과 또 병거, 전차 부대들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이 북부 왕들과 이 군인들이 어디에 진치고 있죠? 어디에? 5절 한번 보시죠. 어디라고 그럽니까? 진쳤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메론 물가라고 하죠. 이 메론 물가라고 여기에 그대로 일부러 기록해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론 물가는요, 갈릴리 북서쪽 약 15km 정도인데 거기는 평지 지역입니다. 평원이 쫙 흔치 않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치 않는 평원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왜 이곳을 북부 왕들이 정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전차 부대 때문이에요. 지형 지물을 이용하여 단번에 이들을 제압하려고 이들은 나름대로 계획하고 준비했던 장소, 그게 바로 메론 물가. 전차 부대들이 전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금 모든 것을 소진한 상태에 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몇 번 치르고 지금 힘과 전력을 다 소멸한 상태에서 심각한 위협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도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도전에 응전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본문에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전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거리 앞에 우리가 도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연구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데 열대지방에 이 단조로운 기후에 만족하는 민족은 게으르게 살고 문명의 발전 없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항상 먹을 것이 있고 추위가 없으니 집이나 옷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게으르게 먹고 자고 놀고 그렇게 사는 민족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1년 12달 꽃이 피어있는 남양에서는 꿀을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년 12달 꽃이 피어 있으면 꿀을 많이 딸 수 있다, 벌이 꿀들이 엄청 딸 수 있으라 생각하는데 꿀을 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꿀벌은 있습니다. 꿀벌은 있지만 꿀벌을 운반해서 저장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2달 꽃이 있으니까 12달 꿀들이요, 꿀을 자기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꿀을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악조건에 맞서 싸우면서 집을 짓고 불을 일으킨 사람들이 오늘의 문명을 이룬 것이지요. 그게 바로 역사가 토인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는 원래 풀 한 폭이 없는 돌자갈밭, 열병이 들끓는 황야였지만 이 열악한 환경 속에 돌자갈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로마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발부둥치고 응전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연의 도전 앞에 그들이 응전했을 때에 인류 문명의 최고봉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자가 된 줄 아십니까? 열악한 환경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지역 사람들, 대구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이 대한민국 전체를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배출되는 줄 아십니까? 열악한 환경 때문이에요. 이 분지 속에요 갇혀가지고, 대구는 완전 분지예요. 쫙 갇혀가 외부 사람 하나 유입되지 않고 이곳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뭐까지 먹습니까? 콩잎까지 먹잖아요. 콩잎을 맛있게 먹는 지역은 우리 경상도밖에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응전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생겨나고 이 분지 지역에서 정말로 어느 지역에 가나 리더가 되는 민족, 리더가 되는 사람, 지역 사람, 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요,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분지 속에 훈련을 시켜가지고요, 전국 각지로 대구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목회자로 서울 가면요 이거예요. 감동이 별로 없으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도전, 열악한 환경, 이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아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전하는 세력들이 찾아올 때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손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를 우리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북부 왕들이 연합하여 싸우러 온 것은 누구 때문이냐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도전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북부 왕들이 연합해서 거센 물결으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누가 이 일을 한 것이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20절을 보면서 해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난 뒤에 누가 이 일을 하신 것인지 한번 대답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대적자들이 싸우러 온 것은 누가 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붉은 줄을 쳐두시고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지금 이 모든 일들, 역경과 고난입니다. 북부 왕들, 남부 왕들이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일어나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줄 것 같으면 그냥 줘버리지, 쉽게 줘버리지, 준다 해놓고는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러가지고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다 주시고 40년 뺑뺑이를 돌린 것만 해도 지금 눈물이 날 지경인데, 가나안에 입성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들의 도전을 받게 만들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들로.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 싸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전차 부대를 만들고 기병 문대를 만들고 메론 강가에서, 메론 평지에서 쫙 찾아온 이 대적들이 누군 줄 아세요? 1번, 여러분들은 주관식으로 말하면 전혀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1번 안악자손, 2번 안악자손. 누구라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40년 전에 안악자손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두 손 들어 버렸잖아요. 그 거인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적들이 바로 그 거인들이에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들, 두 번째, 대적들이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야, 왜?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답은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누릴 만한 사람,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만한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약속의 땅만 준다고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만 준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도리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위협이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은 도리어 사람을 해치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맡기는 것과 같아요. 칼을 맡기려면 어린아이가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들의 도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적들, 북부 왕들의 도전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군대 숫자, 장비, 전력, 모든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도무지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힘든 일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한 전쟁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는 그야말로 도전다운 도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홍해와 같이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홍해 바다도 없는데 어떻게 갈라지는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도전다운 도전을 만나야 합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 진짜 힘든 상황을 만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가 도무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응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번째입니다. 응전.
여기에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옵니다.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격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맡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가나안 북부의 도전에 응전하는 그 큰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6절 한번 보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북부 연합 왕들이 왔을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여호수아에서 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이것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것인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첫 출발을 했을 때 하나님의 격려가 주어졌는데, 어떤 격려가 주어졌어요? 1장에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격려했죠. 그리고 아이성 패배 후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아이성 패배 후에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8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격려하셨죠. 그리고 남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기브온이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10장 8절입니다. 어제 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그럽니다. 11장 6절, 북부 지역 왕들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주어를 찾으십시오. 내가, 그럽니다. 주어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모든 전쟁은 누가 하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단 말이에요. I will. 내가 하겠다. I will.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응전하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서 손과 발을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표대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할 것이라. I will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것이라.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내가 뭘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가 앞서는 사람은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깊이 빠져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생활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또 무슨 큰 일을 행해야 될 때 어김없이 내가, 내 똑똑함, 내 경험, 내 지혜, 내 자랑, 내 실력,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 본들 하나님의 지혜의 근처에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을 펼칩니까? 어떤 미래를 꿈꿉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설계합니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설계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들 거기 가미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지금도요 끊임없이 저는 하나님 앞에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이것이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내본들요,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이 아무리 닥달하고 공부해라 그러고 아무리 심쓰본들 하나님의 지혜에 비견되겠습니까? 지금 보기에 조금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기에 아이들이 조금 내 마음에 덜 들 수 있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옆에 있는 아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요즘 참 끝까지, 아이들이 대단합니다. 안 빠지고요. 어떤 사람은 물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받으려고 하지만, 이번에 여러분 가정별로 좀 상 많이 주세요. 우리 집에도 상 좀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의 원인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진정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그걸 하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내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과 병거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무기를 의지합니다. 힘 있는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 전차부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의지하지 마라.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할 것이다. 어떤 대적이 크면 클수록, 대적이 우리 앞에 서서 위협을 느끼면 느낄수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세팅이 돼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되기를, 그 자리에서 엎드려 부복하고 어떤 내 꾀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도울 자를 찾아가지 말고 말과 병거 찾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응전의 자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습득하고 또 우리 모든 인생 전체를 주관해 나가도록 만들어야 될 삶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온전히 세워지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화려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요 대단합니다. 지역마다 대단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짓고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은지,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목사가 힘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하나의 목사, 그분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실패의 원인이고 교회의 위기의 원인입니다. 그것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셨었고 지난 세월 동안 이 한국교회 100년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나요? 그것 아니에요. 잠시라도 눈꼽만치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할 자세는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I will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만 믿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손과 발을 움직이고 나의 모든 인격,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응전의 자세예요.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5번째,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6절, 23절, 그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점령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북부 이스라엘을 전부 점령하고요, 하나하나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이제 23절에 뭐가 그쳤더라? 뭐가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어요. 야, 이런 얘기 하는데 안 놀라네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지금까지 전쟁하며 달려왔는데 전쟁 끝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점령했다는 말을 라카흐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라카흐. 본문을 볼 때는 그냥 여호수아가 점령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했다 이런 어떤 감이 주어지는데 번역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16절 23절에는요 제일 문장 앞부분에 딱 넣어놨어요. 일부러 제일 앞에 라카흐라고 딱 기록하고 다른 문장을 서술해 나가도록 서술 방식이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점령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것을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점령했다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성취, 이제 전쟁이 끝나도록 남부, 북부, 중앙 전부 다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셨다. 여러분, 처음 출발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멋지게 성취시키시고 점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18절에 오랫동안이라 그러죠.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 전복 전쟁이. 지금 우리가 몇 년간 싸워왔습니까? 오늘 며칠째입니까? 28일째 싸웠습니까? 기간이 얼마죠? 7년이에요 7년. 정복 전쟁을 한 것이 우리가 28일 만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만 그 기간이 7년 동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 신앙 경주의 장기 레이스가 펼쳐졌단 말이에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7년간의 이 장기 레이스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 점령했다라는 이 단어를 얻기까지,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이 것을 얻기까지 이 긴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 장기 레이스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하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은 단순히 주시고 싶지만 반드시 기간을 요합니다. 과정을 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니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7년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1절 22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아낙 자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아낙 자손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더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스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아멘. 아낙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절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요, 아낙 자손이 한 명도 남았다 안 남았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 남았다고요? 여기 가사가드 아스돗은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나라에만 남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겁에 질리도록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뛰어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었고 건너지 못할 강이었고 건너지 못할 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 주눅 들게 만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주 원인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어요. 40년 동안 헤매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 벌벌 떨면서 와서 안 됩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무찌르고 멸절시켰다. 이야, 기가 막힌 약속의 땅의 차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했던 안악 자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떨게 만들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제거리가 뭡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우리 삶을 가로막았던 그 정체에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생의 안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번에 40일 특세 가운데 이것이 무너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악이 멸절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이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멸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